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갑절의 능력, 은혜, 영감을 부어주시고 금년 한 학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새 힘어들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학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구약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 오늘 신약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죠. 로마 감옥에서 62년 63년도에 바울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뭐예요? 이방 선교 로마까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신인 거죠. 자기 정체성, 나는 왜 사나? 여러분 쇠사슬만 보면요 죽습니다. 내가 왜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망하죠. 근데 쇠사슬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사신된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연히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울은 살면서 늘 이런 자세를 갖고 산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도 나가 일할 때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자퇴하고 신학교 가려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력고사가 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없어지고 수능으로 바뀐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도서실을 걸어가는데 그 신호등 기다리느라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야 진짜 이거 죽고 싶다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옆에 꼬마에 4학년쯤 되는 애 형하고 7살쯤 되는 유치부 다니는 동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꼬마애가 형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4학년짜리가 야 사는 게 진짜 힘들지 않냐? 제가 그걸 보면서 웃긴다. 쟤네들 뭐가 힘들다고. 근데 걔네들도 힘든 거죠 뭔가. 때로는요 제 힘든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웃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쇠사슬에 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신이 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 그러죠. 임무. 마지막 날 한 학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미션을 주셨는데 감당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 1학기도 분명히 여러분 사명 갖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이렇게 예배하듯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라이스트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는 일들이 부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강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강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싸움이 있는가? 마귀의 관계하고 싸워야 된대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뒤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있대요. 음모.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늘 이거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실체가 아니고요. 그 뒤에 영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너의 교회가 싸워야 될 일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마귀하고 이겨놓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쭉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쭉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오늘 말씀이 전신갑주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중에 뭐예요?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설명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보호하는 거. 글래디에이터 보면 이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심장 보호하려고. 제일 중요한 부위. 그 다음에 신발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불화살을 갖고 머리에 투구 쓰고 검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전투사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검투사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좋은 양복 입고 아니면 좋은 패셔너블한 옷도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이거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려면 너희가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전투하듯이 해야 돼.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전신갑주 입고 전투하듯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투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투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막 지어내서 하는 것보다 진짜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 4장 구약 730쪽에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3차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유수 2차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상태가 어떠냐 1장 2절에 물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들은 불탔으며 그런데 이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무너졌는데 이 성 외곽이 이런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게 그대로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들었더니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자기가 사명으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제가 이거 가갖고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포도주를 먹다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 여러분 거꾸로 이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면 얼굴이 왜 그렇게 수축하고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저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저희 조상들이 있는 그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네 소원이 뭐냐? 거기 가서 그거 건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되게 해가지고 야 원하는 만큼 사람 데리고 가고 쓸 제목들 다 갖고 가고 야 군대도 보내줄게.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갖고 성전 이제 재건하려 그래요. 재건하려 그러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잡혀가지 않은 자들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 성읍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랄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재건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축복할 것 같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군대까지 끌고 와갖고 유다를 비웃고
니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외벽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막 와서 비웃고 멸시하고, 여러분이 한 학기 살 때 야, 네가 무슨 그 공부를 해, 네가 무슨 일터를 나가, 니네 집 애들이 뭘, 니네 집이, 여러분 결단하고 해도 주변에 이렇게 멸시한다니까요. 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이거 첫 번째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고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뭐 충격이었습니다.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년에 보자.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살 때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모욕 어떻게 할 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말을 듣고 또 분노했어요. 야, 저들이 또 저거를 하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요, 이제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일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못 짓게 하니까 모욕감을 줘서 열심히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와갖고 밤에 허무는 거예요. 몰래 이 자재를 훔쳐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이제 우리가 파수꾼도 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피곤한데, 경비는 좀 따로 쓰지,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 그래서 낮에는 건축하고 저녁에는 파수꾼 세우고, 그래서 조를 짜갖고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원수들이 와가지고 살육하기를 시작했대요. 몰래 와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와서 이제 죽이니까 이 원수들이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짓게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공격하니까 이번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안한 작업복 입고 시작하다가 그 다음엔 파수꾼도 되다가 이번엔 갑옷을 입고, 그 중에 절반은 칼도 차고 방패도 들었대요. 어깨엔 활을 메고. 여러분, 병기를 다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됐죠. 그들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을 짓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이라. 여러분, 성벽이 동그래요. 나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벽을 저쪽 약한 부분에 침공을 했어요. 그럼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글로 다 가가지고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실은 건축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잠은 못 자고 3교대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22절을 보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제는요, 집에도 안 보내요. 집에도 안 보내고 성전 건축하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집도 보내지 아니하고 퇴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션을 완수할 때까지.
성전은 이래야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다가 소풍도 가고 뭐 집에 일이 있어서도 가고 누구 만나러도 가고, 그러니 140년 동안 지어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왔던 사람들은 모욕하면 돌아갔고 괴롭히면 돌아갔고 한두 명 죽이면 돌아갔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온 겁니다. 나 이거 반드시 완수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미션이야. 그리고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럼 파수꾼을 세우면 되지.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세우면 되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칼과 창 갖고 싸우면 되지. 안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 그냥. 안 되면 집에 안 가면 되지. 하루 종일 자고 먹고 거기서 해. 그래서 지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아예 옷을 벗지 않았대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리고 성전 외벽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과한 고리대금을, 그래서 이자를 받아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가서 도와주지 못하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것도 정리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고리대금 받지 말아라. 이거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6장 15절입니다.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나매. 며칠 만에 지었어요? 52일 만에. 전신 갑주를 입고 자고 먹고 기도하고 문제들을 정리해 갔더니, 여러분, 140년 동안 지어지지 않던 외곽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금년 1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노느라, 게임하느라, 딴 거 하느라 신경도 못 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수에르 왕이라는 하나님이 귀한 존귀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 일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총독이 되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것이죠. 뭐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고향에 선산 보러 왔어요? 임무, 미션을 완수하러 온 거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딱 두 가지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다 이렇게 민간인들 데리고 왔는데 52일 만에 이들이 뭐가 됐어요? 전신 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었죠. 교회는 어느 때 세워지는가? 여러분, 좋은 양복 입고 놀러 오는 분들, 예배하러 오는 분들로 교회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전신 갑주를.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가? 오래된 얘기니까 옛날엔 다 그랬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압구정동 모래사장일 때 교회를 건축했는데 거기가 다 배밭이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모님이 동굴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동굴로. 이불 하나 가지고. 애가 셋인데 다 두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강남 개발될 때 그때 세우니까 저절로 됐겠죠.
아니요, 그때 같이 시작한 교회들 많아요.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전신갑주 입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1년 재수하던 거 반달이면 돼요. 저도 재수해봤거든요. 정말로 뭐 국사 뭐 이런 거 암기 과목은 뭐 한 1, 2주일이면 끝나던걸요. 수학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그게 나의 사명인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전신갑주 입은 전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풍 모드 오고 따라오고 그냥 좋게 왔는데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52일 만에 이들이 용사가 된 거죠. 52일 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어? 갈 때는 막 얼굴이 왜 그래? 용사가 됐네. 무서워 분위기가.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더 용사가 돼야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2일 만에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래서 적들이 낙심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내 마지막 소원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드러내려고. 금년 1학기 이렇게 공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는데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세요. 안 되면 그냥 자고 먹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공부도 안 되면 그냥 도서실에서 자세요. 그냥 일터에서 자고 먹고 내가 이거 끝장을 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7장 성벽이 건축된 후 문짝을 달고 드디어 문짝을 달았어요. 오 할렐루야. 그러더니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사로잡혀갔던 자 다니엘 때죠. 그때부터 이름들을 쭉 기록한 게 7장입니다. 그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 쪽 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 돌아오죠. 그리고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한 일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도들 백성들을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성벽 세우고 기도하고 돌아온 자들을 헤아린 다음에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 8장에 한 일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세웁니다. 에스라를 세워갖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책을 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때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였더라.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두 번째는 이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성전 외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성전 지어서 뭐 할 건데? 얘 다시 장사하려고요. 아니요, 다시 거기서 뭐 하려고요. 이게 아니라 말씀 회복하려고요. 회당이죠, 회당.
바벨론의 이 회당 문화, 회당 예배, 시나고교, 말씀을 읽고 아멘.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전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공부해야 돼요? 왜 나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거 회복시켜주면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아, 또 건강해지면 또 놀러 가게? 아니, 또 그러면 또 절로 가게? 그거 해결되면 아니잖아요. 예배하려고.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내 삶이 성전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부터는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야, 반역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사람들을 모았어. 그 다음에 또 권모술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없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하나 끝났다고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공격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공격이 오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게 전부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 쇠사슬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신으로는 늙고 눈멀고 갇힌 자이나 바울은 뭐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이죠. 육으로는 보면 바보 같고 진짜 힘없는 할아버지지만 여러분 영으로 보면 그는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싸움은 뭐죠? 1세기 예수님이 33년에 부활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 갖고 그 다음에 기독론 논쟁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핍박받고 근데 1세기 말이 되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엔 교회가 소아시아와 막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영지주의가 등장하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전투가 그 전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누가 정리해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 감당하는 싸움이 뭐예요? 영지주의와 싸우는 거죠. 니골라당 처음으로 세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니골라가 있는데 영지주의가 들어가고 영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육신은 필요 없어. 그러니 육신은 막 살아도 되거나 육신은 더러운 거야. 영으로만. 그노시즘이라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세워주시면 그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 네가 이 하나는 감당하고 싸우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이거 감당하라고 하시나 보다.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뭘 주시는 이유는 이거 감당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학기 우리 아이들도 나가 공부하는 일, 내가 요 대학만 가고 끝나야지. 이거 점수 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 왜 하게 하시나? 그럼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사명을. 하나님 미션을.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 모교회에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그때는 그분이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키가 요만하세요, 진짜. 근데 그분 친구는 내 친구 형인데 그 형은 인하대를 다녔어요, 그때. 그때 카이스트보다 좋았다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 형 카이스트 갔습니다. 영국에도 유학 갔다 오고. 근데 이분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동생들도 많고 근데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러시아과. 아무도 안 가는 그때 막 공산당 막 근데 러시아과를 갔다고요. 미달이어서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서 기도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졸업할 때 되니까 소련이 무너지던 걸요. 소련이 무너지더니 러시아가 되고
그러더니 삼성에서 러시아 하는 사람들을 막 특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거기 뽑혔어요. 그러더니 전부 러시아 가갖고 살다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 10년쯤 됐나? 은퇴하시더니 러시아어 하는 나라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선교사, 자비량으로. 하나님이 나 왜 러시아 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나 왜 세우셨나? 그리고 뭐예요? 가서 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 어떤 싸움에 세우려 그러시나? 그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이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진짜로 창을 드는 거고, 진짜로 방패를 드는 거고, 이거는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서 나 강해졌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 가서 서 있으셔야 돼요. 거기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진짜 막대기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그럴 때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 전신갑주 입었어요. 나가서 못 버텨요, 여러분. 진짜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공부의 자리에서 코피 흘리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또 감당하고 일터에서 또 감당하고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이건 딱 두 가지로 됐다는 거죠. 17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기도와 간구 두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는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내 힘이 부족해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럼 어느 날 지났다 봤더니 그거 하려고 이렇게 했지 했더니 전신갑주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너네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이건 웃고 즐기고 잘 지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타협도 아니고. 잘 지내도 또 공격해 옵니다. 한 번 해도 또 공격해 오고. 그래서 공격이 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럼 가르쳐 주세요. 파수꾼 세우면 되지. 그걸로 안 되던데요. 그럼 너도 칼 들면 되지. 안 되면 전신갑주 입어. 잠을 안 자면 되지 그러면. 가는 동안에 공격할. 그럼 너 거기서 자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근데 안 하려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파수꾼을 하고요. 저는 칼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목욕은 해야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 지어지지요. 살다가 여러분 52일만 이렇게 하면 무너진 게 세워지는데 금년에 여러분 삶에 이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1년만 진짜 죽으라고 공부해보자. 그럼 인생이 세워진다는데 놀 거 먹을 거 다 하고 52일만 이렇게 기도해보자고요. 절대 안 하죠. 느헤미야와 같이 전신갑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지어주시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 이거 지어주면 뭐 할 건데? 예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죠. 온전한 성전 만들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금년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내려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공부하다 인생이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되지. 난 전신갑주 입을 거야. 내 뒤에 예수님 계셔. 반드시 도와주셔. 너는 비웃어라. 너는 무너뜨려라. 너는 공격해라.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뭐. 그 마지막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강한 성도들 되시길, 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학기를 시작하며 3일 올라와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이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십니다.
갔더니 다 방해합니다. 비웃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람들 같으면 금방 돌아갔을 터인데 기도합니다. 귀를 막고 다시 벽돌을 들고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무너뜨립니다. 기도했더니 파수꾼 세우면 되지.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와서 죽입니다. 너희들도 칼과 차를 드누면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어. 그냥 집에도 가지마. 그냥 자고 먹고 해. 그랬더니 52일 만에 140년 동안 지어지지 않던 성벽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 1학기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과 하나님 임무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그동안 무너진 거, 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한 학기 만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어주시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붙잡는 연필이 펜이 하나님 창과 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음에 성령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우리 부모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문제를 만나거든 응답하실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40년 되지 않았던 일들도 52일 만에 완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1학기는 이런 1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